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봄날이 됐습니다. 네,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봄날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치는 순간까지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림을 다스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내쫓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귀신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니 그 이전에는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면 귀신 들린 삶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옛뱀이라 불리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귀신 들린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세계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 세계 가운데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학적으로는 본질적 질서라 명명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 질서가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또한 기능적 질서라 불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를 지탱하던 두 기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기둥 사이로 무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 들린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하여 사는 삶, 그렇게 또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삶,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전 586년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따라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너의 왕국, 너의 자손들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아래서 자신의 왕국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왕국의 멸망은 단순히 역사적인 비극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권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 이 고민 앞에서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분이셨고 이스라엘에게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왕국, 그것이 멸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에, 그가 언약을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 그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은 그렇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두 가지 답변으로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다면 예레미야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들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수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그 결과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렇다라는 이 답변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스스로 불의한 권력이 되어 약자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탈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패한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 남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대답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남한국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남한국 사람들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있다면, 사탄이 다스리는 삶, 귀신 들린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옛뱀이라 불리우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을 바로 귀신 들린 삶,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사탄 아래 살아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사탄의 권세를 능가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성을 빼앗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될 이유이며,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리우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자연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책들은 한국어로 거의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은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번역된 책을 읽지 못하고 원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어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책을 통해서 읽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따라서 자연은 공간을 공허한 채로 두지 않으며 어떠한 물질이라도 이용하여 당장 그 공간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진공 공간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이후 과학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표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이겠지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탁월한 이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경험적으로 보거나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이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말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비워진다고 하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은 비워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비워진 마음은 그대로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는 채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에 의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비워진 채로 남겨질 수 없다. 반드시 무엇인가로는 채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떠나면 황폐한 것에서 방황하다가 자신들이 쉴 만한 것을 찾는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이해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쫓겨난 귀신이 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이 쫓겨난 그 집으로 돌아와 살피게 된다. 그런데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워졌지만 그 비워진 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다스림은 우리들이 힘써 지키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노력할 때, 애쓸 때 하나님의 다스림은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세워진 질서를 지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역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힘껏 지키지 않으면 다시금 사탄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맛보고 다시금 사탄의 자녀, 사탄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채워진 그 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꾸어낸 너희의 삶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진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한정하에서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된 교훈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을 힘써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사랑하라고, 사랑을 행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의 특징이 뭘까요? 화면을 좀 보시죠. 선물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정해서만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외성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제가 연기력이 좀 떨어져서 누군가 무엇을 줄 거라고 알고 있으면 그것을 받게 되면 몰랐던 것처럼 연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신 적 있으시죠? 선물을 받기 때문에 좋지만 알고 있으면 왠지 그 기쁨이 줄어듭니다. 고맙고 감사하지만 줄어듭니다. 선물이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외성, 의외성, 예상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채워간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도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선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되기 위한 예외성입니다. 미가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종합을 해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된다는 것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그 상황, 그래 내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 그래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가운데 내 이웃에게 선물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왔으니 그 삶을 힘써 지켜라. 그 삶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삶, 너의 처지, 너의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힘써 예외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힘써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유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그 처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비워진 집을 채우는 것이고 그 채워진 것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써 지킬 때 이것이 유지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암울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기쁨도 가지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선물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선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